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편으로 경고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한편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고이고 또 어떤 약속이냐?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이 민족들에게 애워싸여 공격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애워싸인다는 말은 예전에는 성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까? 성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성을 점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성벽을 기어 오르고 공성 병기들을 가지고 성벽을 허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0배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 하나를 10분의 1이 지키는 성 하나를 점령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성을 어떻게 공격했느냐 하면 애워싸요. 쥐도 새도 나가지 못하도록 군인들로 성벽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리고요,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물자라든지 당연히 못 들어가죠. 물이 떨어지든지 양식이 떨어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에워싸서 그 성벽이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유적지들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잖아요. 성 주변에 공격하던 군인들이 살던 집, 뭐 밭, 군인들이요 공격하다 말고 밭을 갈아요. 그래가지고 2년도 좋고요, 3년도 좋고요, 애워싸는 거예요.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애워싼다는 게 그런 겁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포위당하고 애워싸여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비록 뉴스를 통해서기는 하지만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여전하고요. 요즘에는 또 새로운 분쟁 지역이 생겼잖아요. 파키스탄인가요? 인도하고 또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볼 때면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하는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저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불과 100년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참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일상의 평화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하루속히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될 수 있어. 그리고 애워싸여서 몇 년이건 포위를 당해서 고통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경고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리라 약속하셔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공격하는 그 전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한 그 모든 공격하는 자들의 말을 미치게 하고 눈멀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어떤 공격도 막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적군이라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수가 많고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공격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더 기대가 되고 더 기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데 그 방법이 놀라운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백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백성을 변화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약한 자가 누구 같다고요? 다윗 같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다윗처럼 용맹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장군이 되게 하셔서 일당백의 용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 수많은 적들이 몰려와 가지고요 우리 성을 에워쌌어요. 야,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요 물이 떨어지든지 먹을 게 떨어지든지 이제 꼼짝없이 이제 함락당하기 이제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의 약한 자들이요 변화되는데 일당백의 다윗 같은 용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싸워도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르타의 그 300명의 용사가 그 페르시아의 70만 대군을 막아섰다. 여러분 이런 역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300명이 70만의 병사를 막아섰다. 이건 일당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싸움에서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도록 쓰임받고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요, 그저 우리를 그냥 멀뚱멀뚱 야 너희들 여기서 그냥 보고만 있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능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면 저는요, 이게 훨씬 더 놀라운 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도 복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맹한 용사로 변화시키셔서 나를 통하여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훨씬 더 큰 은혜고요, 훨씬 더 큰 기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옛다 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옛다 하고 복을 내려주신 게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요. 그래서 복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더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옛다 하고 내려주시는 복,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복, 여러분, 그 은혜도 그 복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기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 받을 만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 나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더 큰 복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